안녕하세요. 결혼 참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들 하죠. 그런데 때로는 가장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검증된 일종의 청사진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한 결혼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일 거예요. 그 뜨거웠던 연애 시절의 설렘이 결혼과 동시에 사라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성경은 꼭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치 잘 지은 집의 설계도 같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검증된 원칙들을 딱 제시해 주거든요. 지금부터 그 핵심 열쇠들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결혼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놓아야 할 주춧돌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한 몸을 이룬다는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의 시작은 신기하게도 떠남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부부가 하나의 새로운 팀,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결혼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완성되지는 않겠죠. 이제부터는 사랑과 노력을 가지고 매일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연애 시절에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연애할 때는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느새 모든 게 당연해지고 나 자신을 먼저 챙기게 되죠. 이렇게 따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랑의 온도는 서서히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연애 시절의 설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작은 선물, 그냥 함께 보내는 시간. 이런 사소한 예의와 열정이 모여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지켜주는 거죠. 자, 이제 이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중심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스도를 결혼의 중심에 둔다는 건 그냥 여러 원칙 중에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모든 원칙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동력원, 엔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절의 의미 참 명확하죠?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정의 중심에 계실 때, 즉 신적인 사랑과 지혜가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결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행복한 결혼이라는 집을 매일 지어갈 때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와 소통입니다. 특히 의견이 다를 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는 정말 모두의 고민일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우는 물과 같지만요. 거친 말은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말이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갈등 해결법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감정이 격해졌을 땐 일단 멈추세요. 둘째, 용서할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기꺼이 미안해 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는 거죠.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고 조언하는데 이게 정말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관계를 망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손에 맞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땐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선 더 큰 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결혼 생활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이혼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주제와 성경의 청사진이 어떻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도록 부부를 안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평생의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제시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근거해서 오직 성적인 부도덕, 그러니까 불륜의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강조해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이혼은 결코 강요되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용서의 길이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결혼의 열쇠는 상대방에게서 완벽함을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는 참 깊은 통찰을 주는 말이죠. 내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결혼을 위한 성경의 청사진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원칙들 중에 바로 오늘 당신의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완벽한 집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쌓은 그 작은 벽돌 하나가 내일의 튼튼한 집을 만듭니다.